할렐루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열매 맺는 믿음을 향해 나갑니다. 믿음은 믿음인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믿음도 있다는 거죠. 믿었는데 열매를 맺는 게 있고 열매를 못 맺는 것도 있는데, 지난번에 우리 목요 집회할 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네, 어떻게 우리의 믿음이 열매를 맺게 될 것인가? 네, 사랑으로 역사해요. 우리의 믿음이 뭘로 역사하냐면 사랑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아멘. 예, 기도할 때 어떤 사람은 즉각적으로 낫고 어떤 사람은 오래 시간이 걸려서 낫습니다. 지난 토요일 날 어떤 아이가 왔다 갔는데, 라온이라는 아이가 처음에 이렇게 우리 오니까 이 녀석이 비염이 있어요. 상담할 때는 그걸 못 느꼈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비염이 있어요. 비염, 이게 알러지 이게 있어요.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며칠 지나서 연락이 오기를 많이 좋아졌대. 한 80% 정도 좋아졌대요. 며칠 지나야 80% 좋아지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한 번만 더 오면 한 번만 더 기도받으면 다 나을 것 같다. 그래서 지난 토요일 날 아빠하고 같이 오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네, 기도받고 더 좋아졌다는 거죠. 지난 월화수는 광주에 있었는데, 광주에서 어떤 집사님이 척추가 굉장히 이상해요. 척추가. 그래서 기도해주고 척추 굉장히 웅크리고 잔다는 거죠. 웅크리고 자고 웅크리고 자고 이렇게 했는데, 이 웅크리고 자고 척추가 이상한 것 때문에 이 척추에서 이렇게 그 위와 연결된 이 신경을 누르고 보니까 위장병처럼, 아무리 위장을 찍어봐도 안 나옵니다. 근데 위장병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연결됐다. 척추만 구부러진 게 아니라, 그래서 구부리고 잠자는 것뿐만 아니라 이것 때문에 위장이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위장도 치유되고 하도록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얘기 들으니까 진짜 위장도 그랬고 자기가 잘 때는 웅크리고 자고 그러는데, 어젯밤에는 진짜 쭉 펴고 편안하게 잤다는 거죠. 할렐루야. 근데 위장도 별 일은 없단 말이죠. 여러분, 어떤 것은 즉각적으로 치유되고 어떤 사람은 똑같은 나야, 나는 다른 사람이 아니야. 근데 어떤 사람은 그저 오랜 시간이 걸려서 낫게 되어지고. 할렐루야. 네, 우리 권고 엄마를 이렇게 기도하니까 하룻밤 나니까 싹 낫대잖아. 그래서 내가 지난 주일날 아픈 사람, 우리 권우가 능력이 있으니까 아픈 사람 기도 받으세요. 그래서 두 사람이 나와서 믿음으로 와서 기도 받았는데 진짜 안 아프다는 거죠. 한 분은 이 장이 안 좋았는데, 그래서 장이 이렇게 했는데 그거 하고서 약을 안 먹었는데 그냥 괜찮다는 거예요. 엄청 아픈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별로 효과가 많이 있었나 적게 있나 잘 표시가 안 나. 어쨌든 안 아프다는 거야. 할렐루야. 이 허리가 아파서 우리 찬양 인도하는 권사님들 기도하는데 괜찮다니까 많이 좋아졌다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믿냐, 나 믿음이 있냐, 이 기도하면 낫겠냐, 이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되겠냐, 이런 믿음도 필요해. 그러나 그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하고 사랑할 때 이 믿음이 강력해집니다. 그래서 자녀를 위한 기도, 목사님이 하는 기도가 강력한 것보다 자녀를 누가 사랑해? 엄마 아빠가 사랑하지. 그 엄마 아빠의 기도가 더 강력한 거예요.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제주도에 가서 이렇게 집회를 이렇게 하는데, 그 어느 한 교회에서 집회를 하는데 저 끝쪽에서 웬 할머니가 고개를 숙이고 이러고 있어. 조시나 그랬더니 고개를 숙이고 있는데 눈은 껌뻑껌뻑해요. 그래서 웬만하면 목사님 눈 맞추잖아요. 이렇게 얼굴을 쳐다보잖아. 근데 이러고 다소 곳이 머리를 숙이고 눈은 껌뻑껌뻑하고 조시나 그랬더니 조는 건 아니에요. 나는 보통 설교하면 또 1시간 반, 2시간 하거든요. 이게 또 너무 그래도 그래. 그냥 짧게 해야 되는데 그냥 이게 실력 없는 사람이 길게 하거든. 어쨌든 1시간 반이나 2시간 하는데 졸 만도 하는데 안 졸고 여전히 껌뻑껌뻑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내 생각에
가끔씩 이제 끌려와서 기도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배 드리는 것보다 엄마에 끌려서 아빠한테 끌려오진 않지. 엄마한테 끌려서 자식한테 끌려서 그래서 저분이 저렇게 와서 있는가 보다. 그래서 근데 희한하도 어떻게 졸지도 않고 그래서 뭐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나. 그럴 텐데 맨 나중에 기도받아요. 그래서 뭐 이런 할머니한테 무슨 선함이 있겠나. 어떤 사람은 눈물 흘려가면서 기도받고 어떤 사람은 막 말씀에 막 불타오르는 것이 있고 막 아멘 쌓고 그러는데 저분은 얌전하게 내 기억에 한 번도 눈을 안 들었던 것 같아. 얌전하게 이렇게 해서 이분에게 뭔 선한 게 있겠어. 맨 나중에 이제 기도받았는데 손을 얹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감동 주시기를 이 교회에서 가장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다 그러시는 거예요. 포기하고 아니 뭐예요 이게. 가장 사랑하는 사람. 뭐라고 기도하는데 우리가 계속 하는 게 하나님 이분이 교회에서 가장 기도 많이 한답니다. 뭐라고 기도하느냐면 걸어가다가 하나님 우리 목사님 불쌍해서 어떡해. 우리 목사님 불쌍해서 어떡해. 나는 가진 것도 없고 나는 돈도 없고 나는 아는 것도 없고 나는 건강도 없는데 우리 목사님 불쌍해서 어떡해. 그 기도밖에 안 해. 걸어가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고 교회 앉아서도 그러는 거야. 우리 목사님 불쌍해서 어떡해. 나는 가진 것도 없고 나는 아는 것도 없고 나는 건강하지도 않고 그렇게 하는데 야 그렇구나. 뭔 대단한 기도를 1시간 2시간 6시간 이렇게 하는 게 아니야. 그냥 걸어가면서도 기도하고 앉아서도 기도하고. 그래서 내가 배운 거예요. 야 그런 거구나. 어마어마한 무슨 우리는 막 뭐 대단한 막 미사역을 놓고 그런 사람은 막 이 단어 저 단어 성경 구절 짝짝짝짝 갖다 붙여놓고 기도하면 이야 저 사람 기도에 능력 있는 기도 잘하네 이렇게 말하는데 이분은 간단하게 기도하는 거야. 그러고 보니까 세리가 그렇게 기도했지. 저 뒤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의롭게 여기시고 그 기도를 받으셨다는 거죠. 이 앞에 있는 사람은 뒤에 저 세리 같지 않고 내가 금식하고 철저하게 11조 드리고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는 자가 되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기도 안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 다 끝내고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신다고 그렇게 했는데 기도 끝나니까 그 사모님도 하도 이상하게 나도 이상하니까 왜 님 나사렛에서 좀 선한 게 나오긴 아니 근데 어떻게 이렇구나 정말 목사님 사랑하는구나. 그런데 그 사모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는 사모님인지 모르지 나중에 소개받으니까 사모님이야. 근데 목사님 어머니라는 그 목사님 어머니가 되니까 왜 이렇게 불쌍히 여기나 그랬더니 목사님이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허리도 아프고 이렇게 하니까 어머니가 그런 거. 여러분 목사님 아내가 목사님 사랑하고 목사님 어머니가 목사님 사랑하고 어떤 게 더 사랑이 클까요? 어? 왜 대답이 없어? 몰라서 대답 안 하는 거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대단한 어떤 것들을 갖추고 능력 있는 믿음을 위해서 막 어떤 능력 있는 사람한테 막 기도받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막 어떻게 하면 능력이 많이 증가될까서 오래 기도하고 이러기도 해. 근데 믿음은 능력 있는 믿음은 역사하는 믿음은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이 나라를 사랑해야 돼. 어떻게 이 공산주의 가운데 있는 이 나라를 그리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나라를 어떻게 바꿀 수 있는가? 데모도 해야 돼. 누군가는 해야 돼. 그러나 이 사랑을 이 나라를 강력하게 사랑해야 돼요. 아멘. 누가 그 자식을 바꿔놔요? 어떤 소리 어떤 잔소리를 해야 이 자식이 바뀌어질까? 게임 중독이 안 하고 술을 안 먹고 어떤 말을 해야? 말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술 먹는 남편, 술 먹는 자식, 술 먹는 사람, 그 사람 무슨 말을 해야 술 먹는 걸 멈추게 되죠? 술이 얼마나 문제가 많냐, 몸을 해롭게 돈을 가정을 그렇게 해봐야 잔소리밖에 안 돼.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말할 때 우리는 사랑보다 논리적으로 말해. 이성적으로. 내가 말했지. 하지 말라고 그랬지. 문제가 많다고 그랬지. 해가 된다고 그랬지. 손해가 된다고 그랬지. 하지마 라고 이성적으로 말하는데 그것보다 사랑이라는 거야. 사랑. 우리 어머니가 제가 제뿐만 아니라 우리 형제들이 어디 외부로 나가고 그렇게 하면 교회 잘다. 예배 잘 들어라. 예배 빠지지 마라. 좋은 교회 만나라. 목사님 말씀 순종해라. 뭐 다른 얘기는 없어. 뭐 술 담배는 안 하니까. 뭐 싸우지 마라. 뭐 그런 얘기 없어. 그냥. 그런데 살다 보면 목사님하고 갈등도 있기도 하거든. 교회하고 갈등이 있기도 하거든. 그런데 목사님이 이뻐서가 아니라 교회가 다시 좋아져서가 아니고 우리 어머니 생각이 나서 이 잔소리를 만날 때마다 했을까요? 아니, 몇 번 안 들었어요. 근데 그 소리가 굉장히 강력하게 와닿는 거예요. 왜 그럴까? 사랑으로 말했기 때문에 그래요. 얼마나 많이, 얼마나 자주, 얼마나 목소리를 높여서 얘기했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사랑이야, 사랑이야. 아멘. 사랑이야. 사람은 영물이에요. 알아요. 조그만 애들도 알아. 갓난아기들도 알아. 강아지도 알아. 자기를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우리의 열매 맺는 믿음, 역사하는 믿음은, 그런 믿음의 기도는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이 사랑을 막는 게 있다고. 나 사랑하고 싶어. 아니 솔직하게 예수 믿는 사람 중에 나 미워할 거야, 나 사랑 안 할 거야, 이런 사람이 몇 사람이나 없어요. 나 사랑하고 싶어. 사랑하고 싶은데 안 돼. 난 나라를 사랑하고 싶은데 이게 안 된다고. 아니 그 왼수 덩어리를 내가 사랑하고 싶은데 이게 사랑이 안 된다니까. 왜? 왜 안 되냐면 사랑을 막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들을 오늘 제거해야 됩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사랑을 가로막는 죄를 버리자. 사랑을 가로막는 죄를 버리자. 죄는 사랑을 가로막습니다. 죄는 사랑의 관계를 틀어버립니다. 죄는 사랑의 관계를 파괴해버립니다. 내가 죄를 범하면 내 아내와의 관계, 아내는 모를 수 있어도 나와 아내의 관계가 파괴가 돼버립니다. 나와 자녀와의 관계가 틀어져 버리고 깨어져 버립니다. 나와 성도들의 관계가 깨어져 버리는 거예요. 내가 죄를 범하면. 그러니까 모든 것으로부터 단절이 되는 거예요. 은혜와 사랑과 감사와 기쁨, 축복으로부터 단절이 돼서 더 멀리 가서 어디로 갑니까? 혼자 외딴 섬에 가서 머물러 있어 외롭게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 죄가 없는 사람은 이리 가도 친구가 있고 저기 가도 친구가 있고 그냥 사람이 여기 가도 만나게 되고 저기 가서 만나게 되고 왜 그 당구 치다 보면 쓰리 쿠션 있잖아. 이렇게 3번 해가지고 그게 아니야 한 5번, 6번, 7번 딱딱딱 맞는데도 나중에 보면 아는 사람이 거기 있어. 내가 하나님 가운데 있다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렇게 만나게 되집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니까 하나님 앞에서 친밀함이 깨어져 버렸어요. 자, 이전에는 벌거벗었어요. 아담도 하와도 둘이 부끄러워하지도 않았어. 벌거벗었지만 얼레걸레리 이러지도 않았어.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도 어이구 하나님이 이랬습니다. 벌거벗었는데 하나님 아무렇지도 않는 거야. 할렐루야. 부끄러움이 없어. 근데 저녁 때 하나님이 동산 가운데 나타났는데 아담아 어디 갔냐? 아니 다른 때는 하나님이 동산 가운데 그러면 아우 하나님 오셨어요, 아버지 오셨어요, 기쁨으로 나와야 되는데 숨었어. 왜 숨었어? 너 죄졌어? 가르친 거 없어. 아직 말한 게 없다고. 근데 왜 숨었어?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 내가 죄를 지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다음에 돼버리는 거예요. 능력이 없어.
말씀을 전하던 일을 하던 돈을 쓰던 이게 돈을 1,000원을 써도 즐겁고 행복하고 막 감사해야 되는데 이게 없어. 아무리 1,000만 원을 써도 이게 뭐 돈 쓴 건지 안 쓴 건지 이렇게 돼버린다고. 죄는 그런 거예요. 나와 내 아내 가운데 죄가 있으면 여기에 뭐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고 뭐 사랑한다 문자를 주고받고 뭐 돈을 뭐 갖다 주고받고 뭐 얼굴 쓰다듬으면서 뭐 내가 너 사랑하는 세상에 너밖에 없어. 아무리 그런 멘트를 날려도 둘 사이가 틀어지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걸. 내가 느끼는 거야. 하나님이 너 죄 졌어? 너 따먹었어? 그렇게 안 했는데도 지금 아담과 하와가 숨어버린 거야. 친밀하면서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올 때 목사님이 이렇게 보고 얘기하면 목사님하고 눈을 안 마주치는 사람, 그리고 설교 들을 때 예배 드릴 때 사람 뒤에 서서 덩치 큰 사람 뒤에 있어서 이렇게 있으면 안 보여. 하나도 안 보여. 조는지도 너 쳐다보지도 안 보이고 이렇게 숨어있는 사람은 죄 있는 사람. 나는 몰라. 당신 왜 그래? 얘기 안 해도 스스로 숨는 거야. 그래. 야 어디 있냐? 숨었는데 누가 알려줬는데? 내가 죄를 지으니까 아내가 보기에 부끄러워서 가리는 거예요. 가리니까 옷을 입고 넥타이를 매고 멋진 체하고 내가 목사입니다 목소리를 근엄하게 하고 가리는 거예요. 자기를 가려. 왜냐하면 부끄러우니까. 죄가 있는 걸 아니까. 그러나 그거 없는 사람은 그냥 생각 없이 그냥 살고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그냥 그렇게 합니다. 그냥 편안하게 즐겁고 합니다. 근데 죄 있는 사람은 어디 내가 죄 진 걸 본 사람이 어디 없을까 이럽니다. 오 광주에 내가 옛날에 네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내가 알고 있다. 혹시 이런 사람이 광주에 와 있나? 이래가지고 요렇게 긴장한다고. 내가 설교할 때마다 내가 지난 시간에 지은 죄를 한 사람이 있나? 이래가지고 이 긴장하면 이 사람들이 아무런 지적을 안 해도 나는 스스로 묻어놓는다. 부모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 그리고 이런 사람은 큰 소리를 치게 돼 있어. 어떻게 쳐요? 자기 죄가 드러나기 전에 큰 소리 치는 거야. 막 구석에 그러니까 저 사람 건드리면 안 되는구나. 근데 지 죄를 숨기려고 그래. 죄는 사랑을 가로막게 되고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의 역사, 믿음의 능력, 믿음의 일들을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죄를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런 죄는 친밀감, 부부간의 친밀감, 사람들과의 친밀감을 다 깨뜨려 버립니다. 그래서 아담에게 야 왜 선악과 떠먹었어? 그랬더니 아담이 그럽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준 저 여자가 너 왜 그랬어? 나 잘하려고 그러는데 아주 시험 문제를 이상하게 내가지고 난 공부했는데 선생님이 이번 시험을 아주 이상하게 내가지고 선생님의 잘못이야. 지금 시험 잘못 내서 그래. 나는 공부했는데. 그래서 저기 대학에 시원찮게 이렇게 되면 이번 시험이 아주 이상해가지고 우리가 피해봤다고. 그럼 들어간 사람들은 뭔데? 핑계 대는 거야. 나는 선하게 살고 나는 믿음으로 살려고 그러는데 우리 남편이 우리 남편 때문에 믿음이 없고 내가 우리 남편 때문에 역사가 없다고. 내가 그렇게 기도해도 어떻게 남편이 안 바뀐지 모르겠다고 핑계 대는 거예요. 나는 이 사람 때문에 행복하지 못하고 나는 이 사람 때문에 축복받지 못하고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우리가 통일을 못하는 것은 김정은 때문에 그럴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준비되지 않아서 그래요. 우리가.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은 반드시 있습니다. 2018년은 남북이 분단된 지 70년이 되는 해야. 70년은 성경적으로 오랫동안 떨어져 있었던 것들이 하나가 되는 것이고 압제당하는 것이 포로로 끌려갔던 것이 회복돼서 돌아오는 거고 압제당하는 것이 풀어지는 숫자가 70년입니다. 이 70년이에요. 그래서 지금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이 2018년을 집중해서 쳐다보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하나님이 그런 일들을 하는 걸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준비해 있어야 돼. 돈도 준비해야 돼. 저 사람들이 밀려 들어오면
먹여서 재워주고 입혀주고 말씀 공부하고 할렐루야. 그리고 이미 엄청나게 많은 복음이 뿌려져 있어요. 거기서 믿는 사람이 아니면 우리에게 이렇게 줄 이유가 없다 이렇게 돼 있다고 지금. 그래서 그 사람들이 먼저 오면 어디 오냐면 교회로 와. 왜냐하면 교회는 좋은, 교회는 먹을 것, 교회에서 사람 잘 대해주면 알기 때문에 교회로 오는데, 그때 우리는 멀뚱멀뚱 돈 없는데 먹을 거 없는데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냐 말이죠. 먼저 교회로 올 건데. 아멘. 도움을 받은 사람, 한국의 도움을 받은 사람 대부분이 아니라 100% 기독교인 통해서 도움 받았어요. 기독교인이 아니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들도 알아요. 교회. 그러니까 저쪽에 있는 공산주의자들이 목사 만났다, 선교사 만났다, 그냥 중국 가서 뭐 이렇게 하고 왔다, 뭐 그러면 그냥 벌 받는데 가서 한국 사람 만났다 처벌했어요. 그런데 한국 사람이면서 목사를 만났다, 선교사를 만났다, 용서가 안 됩니다. 가장 강력한 처벌을 받습니다. 왜 그럴까요? 에이, 목사 만나고 오든 선교사 만나든 아무런 이유가 없다. 사람들에게 아무런 영향가가 없다. 그러면 처벌할 이유가 없어. 아니, 목사 만나도 선교사 만나도 아무런 삶의 변화가 없는데 그거 갖고 그렇게 가장 악독하게 처벌할 게 뭐가 있어. 그런데 선교사 만나고 목사가 만나오니까 이 사람들이 엄청나게 변화를 하더라는 거지. 그러니까 공산주의자들이 기독교를 그렇게 핍박하고 북한에서 탈북했다가 중국에 갔다가 한국 사람 만나는 것보다 더 심한 건 선교사 만나고 목사 만났을 때 이건 뭐 빼도 박도 못합니다. 사람들 만날 때 북한 사람끼리 서로 이렇게 모아놓을 때 제일 무서워하는 게 공안보다도 북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잡히면, 내가 안 잡혀도 이 사람이 잡히면 어디에 있었고 그때 누구 만났다 이거를 안 부를 수가 없대요. 어마어마하게 고문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안 보여줘야 되고 절대 이름도 안 알려준대. 어디 사람인지도 안 알려주고, 누구 있었다, 어디 여자다 남자다 그거밖에 뭐 이름을 들은 적. 여러분, 죄라고 하는 건 그것은 사랑을 막습니다. 그래서 북한을 미워하면 안 돼요. 김정은을 미워하면 안 돼요. 회개하고 돌아오게 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는 사랑해야 돼요. 북한 땅, 북한에 자유롭게 되는 거, 뭐 전쟁이 일어나니까 우리를 자꾸 괴롭히니까 이것이 아니라 북한 동포, 북한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그 지하에서 예배하는 사람들, 그들을 우리가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 지난번 내가 금식 기도하다가 이런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걸 하나님이 알려주셨다는데 막 내 안에 막 울음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북한의 성도들. 그렇지, 통일은 싸움 안 하고 평화롭게 살기 위해서 통일이 필요한 게 아니라 북한 땅에 있는 우리 성도들, 북한 땅에 있는 하나님 백성들의 압제가 풀어져야 되기 위해서 통일이 필요한 겁니다. 아멘. 그거를 위해서 우리는 돈 준비가 돼 있어야 돼. 먹고 살릴 수 있는 준비. 돈 있다고 그들을 먹이는 게 아니에요. 사랑이야. 그 영혼을 사랑하는 거. 아멘. 이미 다 준비되어 있어요, 저 사람들이. 교회가 아니면 이렇게 할 데가 없어요. 그런 자들에게 우리가 나도 교회 다닌다라고 그럴 때 뭔가 줄 수 있는 자들이 돼야 된다는 거지. 이렇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강력하게 열어주게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엄청나게 많은 것을 주기를 원하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죄악이 있으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담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그 능력, 권세, 좋은 것들이 내게 오는데 방해가 되어지고, 나를 통해서 아들, 딸, 손주, 손자에게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과 축복이 흘러가야 되는데 죄가 있으면 이것이 단절이 되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죄악을 버리라. 이 죄악이 이사야서 59장에 시작. 죄가 갈라놓습니다. 죄가 막아버려요. 능력이 안 나타나지. 갈라놨는데. 그러니까 대적은 어떻게 하든지 부부간데, 부부, 형제, 교회, 성도 갈라놓는 거야. 어떻게든지 마음을 갈라놔.
부부도 마음을 갈라놓고 부모와 자식도 갈라놓고 형제도 갈라놓고 그리고 지금 상당히 성공적으로 마귀가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뭐 교회가 갈라지면 교회가 2개가 생기고 더 열심히 전도하니까 아주 뭐 더 좋은 거 아니냐. 그건 지 생각이에요. 그건 하나님 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분리되는 걸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부모님과 분리되는 것을 허락하지 말아야 돼요. 아멘. 그래서 죄악에 갈라놓고 이런 것들이 사람으로부터 갈라지는 것뿐만 아니라 은혜와 사랑과 축복과 평강과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도 멀어지게 되고 분리가 되는 거예요. 아멘. 내가 의의를 행하고 내가 믿음으로 살고 내가 복음으로 살면 그래도 핍박과 멸시와 환난과 가난이 있어도 그래도 감사해. 하나님으로부터 감사함이 있어. 할렐루야. 그런데 평안한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면 외로움이 있고 왠지 이렇게 살면 안 될 것 같고 뭔가 그냥 부족함을 느끼니까 이 사람들은 중독에 빠지는 거야. 등산으로 가고 낚시로 빠지고 이상한 취미로 뭔가 행복한 즐거움이 없나 이래가지고 세상의 쾌락을 쫓아가게 되고 왜냐하면 마음에 공허함이 있거든.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내 안에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되어진 사람 돈이 있든 없든 힘들고 어렵든 그냥 늘 주님을 찬양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바로 이렇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가 되길 원하십니다. 죄는 갈라놓게 되고 멀어지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을 때 교회로부터 목사님으로부터 축복의 사람으로부터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이 죄를 지었을 때 문제가 아니고 내가 갖고 있는 죄가 자식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부모님께 내가 이 땅에서 죄 짓고 살면 부모님 만날 때 기쁠까요? 아니요. 그거 안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내가 멋있게 살고 믿음으로 살고 내가 성령으로 살고 그러면 늘 이렇게 시골 가고 싶고 부모님 뵙고 싶고 그렇게 돼요. 왜 그렇죠? 내가 멋지게 살고 있으니까. 죄는 분리시킵니다. 그러므로 죄를 버려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죄를 버리자. 죄를 버리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아멘.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해서 복받기를 원하냐? 그럼 복받기를 원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네 혀를 금해라. 악한 말 하지 마. 거짓말 하지 말고 염려 근심하는 말 하지 말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말 하지 말고 이런 말 하지 마. 복받기를 원하며. 아이 목사님 나는 없는 소리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있는 소리예요. 아무리 염려 근심 있는 것이 맞고 이것이 사실일지라도 이런 말 하면 너 복 못 받는단 말이지. 아멘. 저 사람이 나한테 얼마나 못되게 하고 얼마나 억울하고요. 지금 이 현실이 목사님 내가 미치기 직전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네 입에서 악한 말을 그쳐야 된다. 원망 불평 탄식하는 말 그쳐야 된다. 아멘. 네 눈이 네 생각에 어마어마한 억울함이 있고 이런 세상에 어디 있나라고 하더라도 너는 원망 불평 탄식하는 말 하지 말아야 된다. 복받기를 원하며.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죄가 되고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갈라지게 되고 멀어지게 되고 사랑과 은혜와 생명과 축복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워도 감사해야지. 다 합력해서 잘 될 거야. 이건 심는 거야. 이거 억울한 거 이거 다 심는 건데 이거 심은 것 때문에 반드시 난 좋은 거 거두게 될 거야. 할렐루야. 그러고 보면 그게 보여져. 이건 심은 거고 이 심은 거를 통해서 내가 앞으로 뭐를 거두겠구나. 이 거두짐이 보이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 때린 놈은 웅크리고 자고 맞은 놈은 비비고 잔대잖아. 왜 맞았는데 왜 비비고 자? 억울할 텐데. 때린 놈은 왜 지가 이긴 것 같은데 왜 웅크리고 잘까? 마음이 안 편한 거야. 죄를 지으면 누가 뭐라고도 너 왜 때렸어? 너 잘못 이렇게 내 항변할 게 있어? 뭐 나 이래서 저래서 아무리 항변할 게 있어도 마음은 웅크리고 자는 거야. 웅크리고. 그래서 편안하게 오늘 하루 수고하고 오늘 믿음으로 살고 오늘 내가 섬김으로 살고 했으면
편하게 자고 힘들고 어렵고 억울한 일이 있었는데도 잠잘 때는 편안하게 잘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네 부모를 공경해라. 그것이 억울함일 수도 있어. 아내들아, 네 남편에게 복종해. 이것이 나한테 억울함일 수 있어. 남편들아, 네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내준 것 같이 죽은 것처럼 사랑해라. 이게 억울함일 수 있어. 목사님은 우리 아내가 얼마나 못돼 처먹었는지 몰라서 그러지. 하루만 살아보내지. 진짜 억울할 수도 있어. 그러나 말 조심해라. 악한 것을 하지 말아라. 죄를 지으면 복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너는 죄를 지어도 나는 죄를 지으면 안 돼. 아멘. 아무리 부부라고, 아무리 부모와 자식, 아무리 형제일지라도. 그래서 그런 말 하지 마. 네 혀, 이 입 밖에 악한 것이 나가지 않게 해라. 아멘. 염려, 근심하는 말 당연히 하지 말아야 되고, 불평, 원망하는 말도 당연히 안 해야 됩니다. 아멘. 그저 그냥 할 말 없으면 그냥 가만히 있어. 그냥 그저 그래, 하나님 합력해 선을 이루시지. 할렐루야. 야, 내가 억울한 것만큼 씹는 거고, 내가 손해본 것만큼 씹는 거고, 내가 저 사람보다 수고 더 한 것만큼 씹는 거고. 할렐루야. 반드시 그거 거둡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것을 거두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이사야서 55장의 시작. 아멘. 죄를 버려라. 악한 자는 그 길 버려야 돼. 악인이 뭐냐면 길을 걸어가는 거야. 악한 길, 손해 안 보는 길, 따지는 길, 원망 불평하는 길, 이성적인 길 걸어가는 거야. 그 길이 악한 자의 길이야. 불의한 자는 생각 자체가 불의해. 난 절대로 나는 절대로 지고는 못 살아. 내가 어떤 방법을 쓰든지 이기고 말 거야. 이건 생각이 불의한 거고, 이 사람은 불의한 사람이 되는 거야. 이거 버려야 된다.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죄를 버려야 하나님 앞에 갑니다. 너 때문에 아니, 너 때문에는 안 돼도 내가 죄를 버리고 원망, 불평, 탄식을 버리고 생각 두고 보자. 내가 반드시 갚아주리라. 지금은 내가 그렇지만 늙으면 보자. 이렇게 이 생각을 가지고 가면 하나님과 가까이 가게 할 수 없다는 거죠. 멀어져. 축복으로부터 멀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아무리 억울하고 답답하고 참 다니다 보면 정말 저게 남편인가, 저런 아내도 있구나. 야, 저런 엄마도, 저런 남편도 있구나. 아니, 남편이 저런 아버지도 있구나. 세상에. 야, 참 기가 막힌. 아니, 어떻게 그런 남편이, 어머니, 참 정상, 이 무슨 뭐 대회 토픽에 나올 만한 그런 일들이 있어. 그 자식이 얼마나 억울하고, 그 부모가, 그 남편의 아내가 얼마나 기가 막힌 인생을 살아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어마어마한 악한 불의한 환경에서 하나님은 오직 선한 일을 행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믿어야 돼요. 우리 보기에 아니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런 것을 만들어 놓고, 엄청난 불의한 환경이 있어도, 그런 상황이 있어도 하나님은 절대로 선하십니다. 그래서 선한 일을 반드시 행합니다. 은혜 받을 자는 반드시 은혜 받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버려야 돼. 그 길 자체 나 손해 안 보고, 나 그냥 나만 생각하는 길, 이런 길 버리고, 생각 자체 내가 손해는 절대 안 봐, 안 두고 보자, 내가 반드시 안 갚으면 돼, 이런 생각들을 버리고 하나님께 가야 하나님이 너그럽게 받아들여 주시고, 너는 조금 못 미쳤는데 내가 합격을 해줄게. 할렐루야. 아, 너는 조금 시간이 지났지만 내가 너한테만 열어줄게. 할렐루야. 아, 너는 좀 미달인데 내가 됐다고 해줄게. 할렐루야. 우리 교회
이 기업 카드를 만들었어요. 신용카드를. 이 신용카드 되게 어렵더라고. 뭐 정관을 가져오라, 뭐 3년치 이 결산서를 가지고 와라, 뭐 회록을 가져와라, 도장을 찍어라. 한 서류가 한 30장 넘게 들어갔나 봐. 그래도 안 나와. 그런데 그 직원이 해주려고 하니까, 목사님이 신용이 좋으니까, 이 교회는 이 기업이 아니잖아요. 기업이 아니니까 이게 뭐 실적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뭐 교회가 그 신용카드를 막 만들어가는 과정이니까 교회를 위한 특별한 뭐가 없어. 그런데 목사님이 신용이 좋으니까 목사님이 보증을 쓰면 된대. 그래서 내가 보증을 써. 한도가 500만 원인데 600만 원 보증, 내가 보증을 써서 되는 거예요. 교회는 신용카드 나올 만한 기준이 안 돼. 안 되는데 내가 너 보증서 줄게. 너는 안 돼. 너 기도, 너 노력, 너 이거 갖고는 안 되는데 너는 내 사랑하는 자야. 너는 그 마음에 사랑하는 걸 내가 알아. 내가 보증서 줄게. 그러면 미달된 것만큼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죄를 버리고 오는 것이. 아멘. 우리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너 갖고는 안 돼. 근데 너의 어머니, 너의 할머니를 통해서 그거 보고 내가 해줄게. 그래야 돼요, 진짜.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들이 항상 믿음 안에 살고, 항상 예배 가운데 살고, 성실하게 하나님만 섬기고 살았나? 그렇지 않다는 거지. 그런데 그때마다 왕이 죽고 왕이 없어지고 할 때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하나님이 다윗을 기억하사 다윗의 혈통 중에 왕위를 세우고 왕위를 세워줘. 다윗을 기억하사. 그 자손들은 자격 미달이야. 그런데 다윗을 기억해서 올려주고 또 올려주고. 우리가 그런 믿음 생활을 해야 됩니다. 아멘. 진짜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암 말기가 돼가지고 죽기 직전에 이렇게 암 말기가 되니까 종소리가 들려서 이 중국 땅으로 왔더니,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렇게 온 사람, 아니 어떻게 그 종소리를 듣고 그렇게, 북한에 종도 없는데 그 중국에 와서 교회를 찾으니까 이렇게 교회, 정치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중국 땅에. 근데 그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면서 한국 땅에 와가지고 이렇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왜 이 사람만 그렇게 돼? 하나님은 이 엄마가 아니라 이분의 외할머니가 정말 믿음에 뜨거운 사람이었고 은사가 있는 사람이야. 그 손녀딸이지. 그 할머니를 보면 손녀딸인데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미달이야. 하나님께 기도했어. 하나님 있는지도 모르고 예수님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 사람들은 성탄절이 있는지도 몰라. 그런데 어떻게 지금 죽을 병에 걸렸는데 이 종소리가 들려서 이건 교회 종소리다, 이 종소리 따라 가야 된다. 이래가지고 온 식구가 중국 땅에 와서 교회를 만나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한국 땅에 들어오게 되냐 말이에요. 이 사람은 기준 미달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어. 그러나 그 할머니를 보시고 하나님이 기억하사. 우리 자녀는 미달일 수 있어. 내 아내는, 내 남편은 미달일 수 있어. 그러나 하나님 나 보시고, 네 남편이었어? 네 아내였어?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내가 복을 받으니까요, 이 재정에 푸는 은사가 있는 걸 제가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우리 하나님, 우리 가정, 우리 부모님 이제 재정이 풀어지도록 축복하고 막 선포하고, 성령님의 은사와 함께 재정도 푸는 걸 함께 막 이렇게 했는데, 오늘날 보니까 땅 사고 막 아파트를 사고, 오늘날 보니까 나는 그 봉고차 오래된 거를 몰고 다니는데 새 차를 몰고 다녔었고, 논 샀다고 그랬었고, 밭을 샀다고 그랬었고, 요것들이 말이지. 아니, 그런 일이 없어. 우리 부모님도 돈이 없었는데 이상하게 돈을 갖고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집을 이렇게 짓게 하고,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그러시네. 내가 이럴 때 나의
부모님이, 나의 형제들이 복을 받는 겁니다. 자녀들도 당연히. 그래서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 가야 긍휼히 여김을 받습니다. 내가 의로운 삶을 통해서 죄를 멀리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 내 뜻, 내 목숨까지 충성하여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나의 아내가, 남편이, 내 자식이 손주 천대까지 이르러서 믿음의 분량이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그것 보시고 업그레이드 해줘서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와라. 우리가 죄를 버리고 돌아갈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5장의 말씀에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 그러면서 이렇게 쭉 얘기합니다.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받지 못한다는 것은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구원론을 얘기하는, 구원론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 말씀을 말하는 거야. 이런 육체의 일을 하면 하나님 나라 유업으로 못 받는다. 아멘. 하나님 나라 상속 못 받는다. 이 얘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하나님의 축복, 은혜로부터 멀어지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버려야 돼. 그런 자들에게 사랑의 역사하는 능력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적인 죄를 버려야 돼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음행과 더러운 것, 호색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음행하는 사람은 몸이 더러워진 사람이에요. 창기와 함께 몸을 나누는 사람, 몸이 더러워진 자. 호색, 색을 쫓아다녀. 몸이 더러워진 자. 더러워진 몸으로 내가 내 아내를 만난다. 아내가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럼 그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들이 오염되어지는 거예요. 음행하는 자들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시골에서 컸는데 우리 동네는 그런 일이 없어요. 우리 옆 동네. 어느 동네라고는 얘기 안 해. 근데 그 동네는 바람 피는 일이 많고 뭐 하여튼 지저분해. 우리 동네는 하나도 그게 없어. 왜 그럴까? 내려오는 거예요. 영적으로 지저분한 것이. 제가 중국에서 집회를 이렇게 해보면 어느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5번인가 4번인가를 이혼하고 그 다음에 결혼해서 살더라고. 할머니 할아버지인데도 이혼을 하고, 아니 보통 한 번, 두 번 이렇게 뭐 어떻게 하다 그렇게 하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5번, 6번을 하냐고. 근데 이분들은 아무렇지도 않아. 내게 얘기하는 것은 오염된 것은 더 심하게 오염된다는 거지. 이해가 되시죠? 끊어야 돼. 죄를 버려야 돼. 아멘. 강력하게 죄를 버려야 돼. 더러워진단 말이지, 우리가.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어. 내가 어떻게 하다가 음란에 빠질 수도 있어. 그렇지만 이것을 강력하게 일어나야 돼. 육체 일은 분명하다 그러면서 첫 번째 언급하고 있는 것이 음행이야. 강력해. 오늘 우리 세상은 음란에 대해서 굉장히 쿨합니다.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아닙니다. 마귀가 성도들을 타락하는 강력한 무기는 음란입니다. 이 세상은 정말 점점점 더러워져 가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아니하는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술가, 우상숭배자,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는데, 둘째 사망, 불과 유황에 타는 불못에, 불지옥에 던져지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음행하는 자들이라고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뽐페이든지 고린도라든지 이런 데 발굴한 사람들의 한결같은 말은 엄청난 음란한 도시였었다는 것이 결론이에요. 어떻게 어마어마한 화산재가 한 도시를 덮어봐가지고 멸망시키냐면, 이런
화산을 통해서 멸망받았던 도시들의 특징이, 도시 전체가 멸망받았던 그런 저주받았던 도시의 특징은 음란이었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 얼마나 죄악 가운데 있냐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음란이야. 육체일은 분명하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음란이에요. 세상은 네 몸이니까 네 맘대로 해라. 세상은. 그래서 점점 성을 접촉하는 첫 번 성관계를 하는 연령이 점점 낮아지고 있고, 그리고 너무 쉽게 접촉합니다. 너무 쉽게 성적인 접촉을 합니다. 초등학생들도 첫 번째 성관계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이거 애들이 문제가 아니라 거룩을 지키는 사람이 없는 거야. 누군가가 큰 빛을 갖고 있으면 그 빛 주변에는 어둠이 없어. 거룩한 성의 빛을 갖고 있으면 그 주변에는 어둠이 있을 수가 없단 말이죠. 아멘. 근데 우리가 거룩한 자리를 지키지 못하니까, 교회에서 이 거룩한 성을 전혀 얘기를 하지 않으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목사들도 다 무너지는 거야. 은사가 있는 사람들 무너지는 거야. 너무 잘 무너져. 너무 쉽게 무너져. 멀리 있지 않으니까. 두 걸음 갈 것도 없어. 한 걸음만 걸으면 여기 멸망하는 거예요. 쿨하게. 그런 사람을 우리가 정죄하는 게 아니야. 이런 사람 구원 못 받는다, 이런 게 아니야. 구원의 대상입니다. 아멘. 구원의 대상인데, 우리가 지금 사랑으로 역사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변혁시키고 이 나라를 통일을 이루고 사람들을 축복받게, 구원받게 만들어야 되는데 능력이 없단 말이에요. 능력이. 믿음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교회는 멋있게 잘 갖추었는데, 성경은 잘 갖고 목사라고 말하는데 능력이 없다고. 왜? 사랑이 없어. 왜 사랑이 없어? 죄가 있어서 사랑을 받고 있는 거야. 죄가. 인간의 죄는 믿지 않는 일과 함께 지옥불에 떨어집니다. 예수 믿었을까요? 믿었을지 몰라. 근데 주님은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어떻게 알아요? 믿는다고 시험을 봤나, 신학교를 졸업했나, 목사라는 증명이 있는 것이 증명인가? 아니에요. 열매로 알아라. 열매로. 육체일은 분명하다. 내가 육체 가운데 살고 있고 내 아내와 다른 사람과 교제하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 그게 열매야. 내가 목사인데요, 내가 병치라, 내가 귀신 내쫓고 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열매는 이게 열매야. 목사라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를 몇 년 믿었냐, 이게 아니야. 불못에 집어던져진다. 능력이 없어. 능력이. 이런 죄들을 버려야 됩니다. 아멘. 그럼 어떻게 하면 되나? 이번에도 집회 하는데 그 목사님, 사모님, 목사님, 저기 여간 이런 데는 너무 저기 오염이 돼가지고 목사님이 거기 주무시다가 그냥 오염된 데 계시면 어떡한데요? 영적으로 깨끗하지 않아서. 그래서 우리 집에 아파트가 있으니까 거기서 왔다 갔다 하시고 우리는 여기 교회에서 잠자고 그렇게 할게요. 그래서 사모님, 목사님, 거기가 더러워졌으면 내가 가서 깨끗하게 해야죠. 누군가가 더럽혔으면 누군가 가서 청소해야죠. 그러니까 가야 됩니다. 그리고 집회하다 보면 목사님, 사모님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데 교회에서 주무십니까? 집에서 주무세요. 그거 우리 사모님이, 우리 집사람이 들으면 나 집회 못 가게 할 거예요. 목사님을 교회에서 주무시게 하고 내가 그 집에서 한다고 그러면, 거기서 잠자고 한다고 그러면 그게 됩니까? 아니요. 그리고 정말 저는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그런 데를 다녀도 얼마나 제가 영적으로 깨끗하게 하고, 그리고 오히려 깨끗하게 청소하고 다닙니다. 이 땅이 더러워진 것은 더럽힌 자가 있기 때문이 아니고 청소하는 사람이 게을러서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이 깨끗해야 움직이는 자리마다 깨끗해지는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한 부부들은요, 가끔
가끔씩은 여관을 이용하세요. 돈이 좀 되면 호텔을 좀 이용하세요. 건강한 법. 왜 불륜만 거기 이용합니까? 그러니까 더러워지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지. 성경책 끼고 다녀요. 누가 봐도 목사잖아. 수시로 들어갔다 나와. 새벽 예배 나갔다가 밥 먹으러 갔다 왔다가 오전 예배 갔다가 저녁 예배 갔다가 계속 수시로 왔다가 수시로 갔다가 그 내가 얼마나 고기를 깨끗하게 해. 건강한 부부가 그 자리를 이용할 때 건강하지 않는 관계가 오면은 남편이 생각나고 아내가 생각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멘. 내가 있는 곳에 향기가 퍼지게 돼 있어. 보이지 않는 영적인 향기가. 아멘. 그래서 괜히 이상한 짓 하려고 왔다가 거기서 내 남편이 생각나고 아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아니 우리 부모님 봐서라도 이러면 안 되지. 이래가지고 돌아가는 거예요. 나는 그걸 믿습니다. 더러워진 것은 누군가가 더럽혔다기보다 누군가가 깨끗하지 않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계속 깨끗해가는 일을 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성적인 죄.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부부간의 친밀함을 가져야 돼요. 의견 다툼이 있고 엄청난 의견의 대립이 계속됐다 할지라도 반드시 부부간의 성에 대한 부분에서는 항상 친밀함을 유지해야 됩니다. 이게 마귀의 틈입니다. 의견이 달라 할지라도 반드시 친밀함, 성적인 부분에서 몸적인 부분에서 친밀함을 유지해야 됩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들이 목사님 우리 애 공부시키고서 유학을 가야 되고 애가 걱정이 돼서 적응이 안 돼서 내가 좀 유학생활을 해봐서 내가 좀 따라가서 애들 뒷바라져야 되는데 어떻게 부부가 떨어져야 되는데 어떡하냐 해서 그게 무슨 하나님의 뜻이냐. 하나님은 애들 유학 보내는 하나님의 뜻은 부부가 떨어지는 게 무슨 하나님의 뜻이냐. 하루도 떨어지는 걸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신다. 기도할 틈 얻기 위해서 그거 빼놓고는. 어디 자식을 위해서 부모가 떨어지라고 그래. 그렇게 자식을 공부시키고 그러면 애가 잘 되겠냐? 절대로 잘 될 일이 없습니다. 성경의 원칙대로 살아가야 돼요. 그것을 벗어난 것은 죄가 되는 겁니다. 그러고 나니까 요즘 기러기 아빠 얘기들이 안 나와요. 왜 안 나올까요? 아무 문제가 없어서 안 나올까요? 그런 문제가 너무 많으니까 문제거리가 안 될까요? 너무 많아. 기러기 아빠의 문제가 너무 많으니까 뉴스거리가 안 돼. 그런데도 그거 빠져있다는 것은 이게 욕심이고 이게 마귀의 장난이란 말이죠. 성경은 정확하게 분방하지 마. 몸 떨어지지 마. 떨어지더라도 둘이 합의상 합해야 돼. 정확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게 이 여자 목사님들 은사 있다고 막 여기저기 다니고 막 이리 가면 이 집회 갔고 저 가면 저 집회 갔고 막 이렇게 보면 동영상에 그 양반이 막 이러고 있고 저쪽 가면 저쪽 외국에 가면 외국에서 막 아니 저 양반은 그 결혼한 사람인지 내가 알고 있는데 아니 뭐 하는 거야 내가 아니 당신 남편 내가 얘기해도 아 다 이해한대. 이해하기는 천만에 지가 하는 거지. 경고했습니다. 문제가 생겨요. 문제가 생기고 나면 우리 남편은 육적인 사람이라서 하나님이 떨어뜨려 놨다고 웃기고 자빠졌네. 속는 거예요. 음란을 이기는 것은 부부간의 몸으로 친밀해야 됩니다. 아멘. 부부간의 몸으로 친밀한 것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을 때 여러분 자녀들은 결혼할 때 부부간의 몸으로 친밀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떨어져 있으면 애들이요 모르는 것 같아도 다 알아요. 끊어내야 됩니다. 아멘. 마귀가 틈을 타게 돼 있어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하면서 첫 번째 언급하는 것이 음란이에요. 그만큼 강력하다는 것이죠. 마귀가 쓰는 것이 그만큼 강력합니다. 에베소 교회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 가운데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아라.
그리스도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서로 사랑 가운데 살아, 사랑하며 살아. 그리고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라 하면서 온갖 더러운 것, 음행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아라. 교회 안에서 왜 음행이 있고 교회 사람끼리 왜 음행이 있을까요? 음란한 것을 주고받아서 그래.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친밀한 부부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진 거예요. 이름조차도 부르지 마라. 그래서 사실은 성관계가 아니에요. 부부관계지. 성관계는 부부가 아닌 사람들이 성적인 접촉을 할 때 성관계가 되는 것이지. 부부의 관계를 부부의 성관계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건 부부의 관계지. 다른 사람은 부부의 몸의 대화라고 그래요. 부부의 몸의 대화. 이것이 여러분 80이 된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더라도 부부의 몸의 대화가 친밀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것이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언제나 완벽하다? 아닙니다. 완벽을 향해 나가는 거예요. 언제나 성령 충만이 아니죠. 성령 충만을 향해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지금 그 자리를 향해서 계속 나가는 거야. 거룩하게 지켜나가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거룩한 자들이 깨끗하지 않은 것들을 향해서 청소하고 다녀야 됩니다. 우상숭배의 죄를 버려야 됩니다. 우상숭배와 주술,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린다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우리가 이전에 우상숭배했거나 우리 조상들이 우상숭배하거나 내가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게 되는 것, 이것들을 버려야 돼.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대적을 당하지 못하게 되고 재앙을 내리게 되고 괴로움이 심하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감정적인 죄를 버려야 돼요. 갈라디아서 5장에 시작.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아멘. 감정적이지. 원수 맺고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분열, 이거는 감정적인 죄입니다. 이런 것들을 버려야 됩니다. 원수로 여기고 시기, 분쟁, 분내는 것, 이런 것들을 풀어야 됩니다. 용서할 것은 용서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아멘. 다 풀어야 돼요. 저 사람이 무릎 꿇고 회개하라 하던 안 하던, 저 사람이 뻔뻔하게 있던 간에 우리는 용서해야 돼요. 원수 맺는 것을 풀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모든 원수 맺음은 취소될지어다. 모든 원수 맺은 것은 이 시간 끊어질지어다. 아멘. 너희가 재단에다가 예물을 드리다가도 누구와 다투고 원망 들을 만한 이런 것이 생각나거든. 그거 재물 놓고 얼른 가서 화해하고 와서 그러고 드려라. 그러니까 예배 드리기 전에 원수 맺은 것이 있으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오늘은 그만하자, 교회 갔다 와서 싸우자, 그래서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집에 가서 또 하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원수 맺음을 일단 두고 보자. 내가 용서 안 한 거야? 두고 보는 거야? 그러고 와서 예배. 그 예배가 안 되는. 용서할 건 용서해야 돼. 이 인간이 고칠 마음을 전혀 안 갖고 있어. 회개할 마음도 전혀 안 갖고 있어. 그래도 예배하기 전까지는 여러분은 용서하고 풀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이야. 왜냐하면 죄가 멀어지게 만들어, 떨어지게 만들고 좋은 관계를 파괴시켜버리고. 근데 예배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져야 되는데 멀어지고 틀어졌는데 무슨 예배가 일어납니까? 그러니까 빨리 원수관계를 처분해야 됩니다. 아멘. 용서해야 된다. 시작. 아멘. 분이 일어날 수 있다. 억울하니까, 답답하니까, 속상하니까 분노가 올라올 수 있고 염려, 근심도 올라올 수 있는데 이게 밤에 잠자기 전까지는 해결을 해라. 아멘. 그래야 된다. 아무리 분이 속상한 일이 있을 수 있어. 10년 전에 속상한 일이 지금 올라와서 분이 일어날 수 있어. 그래도 잠자기 전까지는 용서하고 풀고 그러고 자라. 할렐루야. 어제 일도 그렇지만 20년, 30년 전의 일도 생각이 날 수 있어. 그래도 너 잠자기 전까지는, 하루의 삶을 마감하기 전까지는 이거 풀어야 된다. 이 밤에 주님이 오시면 어떻게 할 거야? 멀어지는 거야. 그리고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밤중에 열려지고 새벽에 열려집니다. 근데
분을 품고 자고 있으면 어떻게? 마귀에게 틈을 준대잖아.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새벽에 도와주시는 그분의 지혜와 능력을 덧입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이게 분을 품고 한밤 새벽을 그대로 갖고 있으면 뭐가 달라지냐고. 나한테 어마어마한 손해입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에 있는 말씀 시작.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아멘. 용서는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매일같이 여러분의 밥을 먹고 밥그릇을 씻어놓고 거기다가 또 밥 담아 먹고 또 다시 씻고 엎어놓는 것처럼 매일같이 용서를 하고 용서해야 돼. 살다가 보면 깨끗했지만 살다가 보면 일하다 보면 같이 협력하다 보면 용서할 게 반드시 있어. 나 자신을 용서해야 되고 함께 했던 사람들을 용서해야 되고 아멘. 깨끗하게 해야 돼. 그래야 늘 신선하게. 그래야 늘 또 다시 시작하고 또 다시 하는데 어제 용서하는데 또 그 지저분하고 또 지저분하고 또 계속 쌓이고 어떻게 거기서 평안하고 행복할 수 있습니까? 용서해야 됩니다. 좋은 말로 할 때 마지막으로 우리의 죄가 고착화된 죄가 있습니다.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아. 투기하는 거, 질투하는 거. 뭐 당연한 거지. 난 부럽다. 너는 좋겠다. 이게 투기하는 거, 질투하는 거. 와, 너는 좋겠다. 부럽다. 이거 투기하는 거. 이게 죄로 안 여긴다는 거지. 이번에 집회하는데 청년들이요 얼마나 찬양을 열심히 하는지 부럽더라고. 다들 막 한 10장씩 복사해가지고 우리 교회 갖다 놓고 싶어. 얼마나 찬양을 잘하는지. 부럽다. 이건 질투하는 거야. 시기하는 거고.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축복해야 돼요. 축복할 때는 먹을 걸로 축복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너무 감동이 오는 대로 하면 안 돼. 여러분 헌금할 때 어떤 분은 감동이 오는 대로 다 헌금하는 경우가 있는데 감동을 그래도 한 3번은 받아야 돼. 왜냐하면 주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수시로 주거든. 근데 규모 있이 살아야 되잖아. 그 여러분은 살림하는 사람인데 주고 싶은 대로 다 주고 나면 집에 갈 때는 아무것도 없고 집에선 손가락 빨고 그렇게 해야 된다니까. 그래서 감동이 자꾸 와. 잘한다 저놈들. 아이고 저놈들 참 어떻게 저렇게 그 감동이 오고 또 오고. 저것들 내가 피자 사지. 카드 줬어요. 사 먹어서 피자 통닭시켜라. 축복하는 거예요. 부러워하는 거 죄가 아닌 것처럼 보여져요. 야, 공부 잘하네. 부럽다. 우리 자식은 너는 뭐냐. 이거 죄란 말이죠. 고착화된 죄. 그럼 어떻게 하면 좋아? 너는 이렇게 하면 돼. 축복해 여기. 여기를 축복하면 아브라함의 축복을 가진 자기 때문에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주리라.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청년의 축복을 또 누리는 거야. 그러는 술 취하는 게 무슨 죄라고 여기겠어. 술 한 잔까지 가는 거. 뭐 이게 술이야? 곡주지? 아니 과일 주스지 뭐. 그 효소야? 과일 효소? 술 먹는 사람들이 그래. 우리 사모님은 언젠가 이렇게 어디 집에 가니까 포도가 알싸하더라고요. 포도가. 난 포도를 좋아하거든. 근데 알싸해. 그래서 맛있네. 이게 알싸하니 난 맛있네. 이랬더니 사모님 이거 먹어봐. 맛있네. 딱 먹더니 이건 포도주가 돼. 그러고 보니까 지금 포도주 같아. 알싸한 것이 이게 포도로 따놓은 지가 냉장고에 한참 오래되니까 이 속에 이 포도의 즙이 알코올화된 거야. 그러니까 먹으니까 맛있네. 맛있네. 그러니까 맛있네 이랬더니 우리 사람이 이거 알코올이네. 이거 지금 아니 무슨 소리야? 과일을 먹는 건데 이거 지금 이 속에 있는 이 물이 다 알코올로 됐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그러고 생각해서 먹어보니까 진짜 알코올 비슷한 거야. 나는 맛있다고 나는 우기고 싶었어요. 나는 포도 먹었는데 내가 포도주를 먹은 게 아닌데 자꾸 맛있잖아. 술
한두 잔 먹는 게 이게 무슨 내가 곡주를 먹고 아니 인삼주는 지금 인삼 내가 건강에 약해서 이걸 먹는 거지. 물론 정말 술 어떤 그 약으로 만들어진 것이 있어요. 그렇게 먹는 사람이 있는데 기분 좋아지라고 이렇게 먹는 이런 것을 죄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지. 이까짓 거 가지고 뭐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도 어디 스테이크나 뭐 이렇게 갖다 먹다 보면 거기는 포도주장 준다고. 비행기 타봐줘. 좀 멀리 가는 거 여기 동남아 말고 조금 멀리 가는 비행기 가면 반드시 포도주 들고 다닌다고. 자 포도주 주세요. 아 나 주세요. 그러면 아 포도주 그거 공짜야 공짜. 그죠? 응? 그때 맘대로 먹어. 맥주 갖다 주고 막 다 맘대로 공짜니까 이거 뭐 아니 이거 다 돈 들어간 거 아닌가. 그때 먹는 거를 사람들이 죄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죠. 죄야. 방탕함. 또 그와 같은 것들 많이 있다. 이런 고착화된 죄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술 취하지 말아라. 성령 충만 받아라. 아멘. 감사 충만해라. 기쁨으로 충만해라. 기쁘지 않아도 기쁘다고 말해라. 야 나는 정말 왜 이렇게 복이 많은지 이렇게 말해라. 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이렇게 말해라. 할렐루야. 그러고 보면 맨 나를 사랑하는 사람밖에 없어요. 누가 나를 쳐다봐도 저 사람 어디서 봤나 이렇게 쳐다봐도 나를 사랑해서 쳐다보는 것 같고 내가 그렇게 값싼 여자는 아니야 하면서 하지만 지 스스로 착각하지만 다 나는 왜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 많지. 그러면 사랑하는 사람만 눈에 보이는 거야. 나를 미워해서 째려보는 사람은 안 보여. 고착화된 죄가 있습니다. 버려야 돼요. 아멘.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거리를 두게 되어진다. 우리는요 사랑해야 되는데 내가 내 아내의 사랑스러움이 없다. 내 남편이 사랑스럽지 않다. 그러면 우리 사이에 어떤 죄가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돼요. 내 아들, 딸이 나는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아이의 죄가 아니고 내게 있는 죄가 있을 가능성이 99.9%입니다. 이 웬 숫덩어리. 병원에서 애가 바뀌었나? 뭔가 문제가 있어. 귀신이 들렸나? 내가 죄를 아이에게 행한 것이 있으니까 이 아이가 나에게 기쁨이 영광이 보다 문제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애가 100점을 맞든 안 맞든 나는 이 아이에 대해서 감사하게 돼 있어야 돼. 내 아내도 내 남편도 마찬가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위해서 나의 죄를 버려야 됩니다. 고착화된 죄가 있어요. 표시나지 않는 죄를 죄로 받아들여. 내 성격이에요. 나는 원래 이렇게 해왔어요. 고착화된 죄가 있어요. 모양이라도 버려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가 내 아내와 내 남편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부모님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형제간의 관계 속에서, 또 목사님과 사모님과 관계 속에서 나는 행복한가? 나는 정말 그들을 사랑하는가? 그분들이 나를 인정해 주든 안 해주든 간에 나는 정말 그분들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 그러면 내가 혹시 그분들을 향해서, 내 자녀, 내 아내, 내 남편을 향해서 정말 저주하거나 핀잔 주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한 죄는 없는가 살펴보시고 이 시간 회개하며 나가십시다. 그리고 반대로 말하십시다. 회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 나로 인해서 복받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